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신랑이 예상치 못한 한밤중에 갑자기 왔다는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임할 것이라는 이 앞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즉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슬기로운 처녀로 비유했고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처녀들로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것으로 비유했고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등불은 불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빛이 있어야 한밤중에 신랑이 있는 곳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겠지요. 등만 보고는 빛이 준비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등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등불이 없는 한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등이 있어도 그 안에 등불이 또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불을 비출 수 없는 쓸모없는 등이 되어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열처녀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등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 이러한 명목상의 타이틀이나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그 안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언제라도 계속해서 빛을 내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등불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멤버 명부에 이름만 올리고 있는 것은 등불만 준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신실한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헌신과 사랑이 없는 능력 없는 삶을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비유한 것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있는데요. 혼인잔치에 문이 닫힌 후에 미련한 5처녀가 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신랑은 이 늦은 처녀들에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왜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나를 기다리는 일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서도 나를 신랑으로 맞을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등의 책망하는 말을 하는 대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겉모습을 나타내는 등불도 준비했지만 그 안에 매일같이 성령을 통해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 바로 주님과 이미 아는 사이라는 그 관계를 준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저 혼인 예식이라는 재림의 때에 맞춰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내가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마음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즉 이미 주님과 연결되어 교제하고 알아가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오직 그 재림의 날에 천국에 들어갈 요행만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비유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 나눴던 말씀과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과 시와 장소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이유는 매일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을 뵙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준비하듯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매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한밤중이 되면 그 삶의 고단함에 지쳐서 모두 하나같이 졸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그 어려움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아신 바가 된 처녀들, 신실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되어 늘 깨어서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다섯 처녀와 같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마음에 고정되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힘써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기름 없는 등만 들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향해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동행하자 하시는 그 주님과 깨어 살게 하옵소서. 이미 신랑 되신 주님과 아신 바가 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